여러분, 내일은 8월 19일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74주년 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달려온 74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달려갈 길도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이 표현을 조금 멋들어지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걷는 건데 하나님께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거니신다, 거닐다라는 표현을 써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걷는 거나 거니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이 말의 맛이 달라요. 이 걷는다는 뭐냐? 한 남자가 서류를 끼고 자기 사무실로 걸어갑니다. 이건 걷는 거예요. 굉장히 사무적이고 굉장히 딱딱하죠. 그러나 이 떼끝 아래 가로수 그늘 밑에 청춘남녀가 손을 잡고 멋지게 거닙니다. 이건 왠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에게 이처럼 하나님 거니신다라는 표현들이 아마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거닐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거닐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곳,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지요. 그 안에 선악과도 있고 영생하는 나무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100점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가슴으로 이 본문을, 이 창세기 3장 8절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에덴 동산에서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니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해라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 거니시는 곳, 그 하나님 거니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은 이처럼 가슴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던 곳. 하나님께서 거니신다고 하니까 동산에서 산책하고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과 함께 거니는 거죠. 여러분, 그 아무리 좋은 공원도 혼자서 한번 걸어보세요. 좀 청승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에덴 동산 예뻐서 혼자서 산책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람 아담과 함께 거니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하셨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 왜 중요한가?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대형 사고,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들이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에덴 동산을 폐쇄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던 거죠. 이게 참상이 아니면, 이게 참사가 아니면 뭐가 참사겠습니까? 이것은 곧 인간에게는 비극이요, 하나님께는 아픔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던 하나님의 거니심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비극이고 하나님께는 아픔이었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거니시던 것을 회복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명 에덴 동산 회복 프로젝트, 저는 그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비극이 되고 하나님께는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백성과 함께 거니시던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니심을 회복하는 프로젝트, 그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은 성막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매일 일정 따라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때로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움직이시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머물러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그래서 이동하다가 멈춥니다. 그럼 그들은요, 아무데나 자리 잡는 게 아니고 딱 진영이 짜여져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어느 지파들은 어디,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 딱 그게 진영이 짜여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진영, 진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이 진 또는 진영을 우리는 달리 표현하자면 광야의 임시 거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의 임시 거처, 거주지. 민수기 1장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그럼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분 진영 또는 막사를 우리 알아듣기 쉽게 텐트 또는 캠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텐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캠프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대형 캠핑장이 광야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캠핑 그 중심에 성막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 캠핑장 정중앙에 성막이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캠프를 치는데 캠핑장 한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막이기 때문에 거룩한 천막, 성막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이 성막이 조금 전에 말한 에덴 동산 회복 프로젝트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영생을 알게, 영생의 나무. 여러분 중요한 게 중심에 딱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나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선악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에덴 동산의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그 진영, 캠프장 그 한가운데는 성막,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2지파가 모인 이 캠핑장 한가운데 성막,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요, 성막이 움직여야 그들은 같이 움직이는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여정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74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걸어가며 진행했던 바로 그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고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는데,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 입구의 문을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출입구가 있어요. 어느 쪽인 줄 아시죠? 동쪽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출입문을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막에도 출입문이 있는데요, 성막의 출입문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한 이 정도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맞습니다. 성막에 왜 동쪽에 문이 있느냐? 그러면 성막은 곧 에덴 동산의 회복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그 캠프 한가운데는 성막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앉아서 그리고 엉덩이가 짓무러지도록 그냥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거닐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신명기 오늘 본문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이 행이 갈 행자 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가? 첫째는요, 구원을 행하시기 위하여. 둘째는요, 우리의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내가 적군의 손에 붙인다는 것은요, 내가 패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내가 걸어가리라. 이게 믿음의 행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중심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은요, 모여서 예배 드린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시원찬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경기가 날 지경이에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셨는지 설교 말씀의 핵심을 딱 집어서 찬양을 하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여주 동행이라는 멋진 한자어를 만드셔서 예전에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내 삶에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가? 그걸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거니시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니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배 잘못 드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 못 본 척 하지 않습니다. 그 적들은 내 손에 붙여 우리를 이기도록 하시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대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손잡고 날마다 걸어가시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거니심이 가장 기쁨이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캠프장 한가운데 그 텐트 쳐놓고 우리 하나님 부채 붙이면서 그렇게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행진, 믿음의 걸음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 그 잃어버린 건의심의 회복 프로젝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덴 동산에서 성막으로, 그 성막이 이제는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 이 강릉 땅에 74년 전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그 건의심의 기쁨을 되찾고자,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74년 전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뭐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이에요? 팩트 체크. 이런 말이 유행이에요?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그 광야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많은 무리, 민족의 이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 광야의 교회 모습처럼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요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 바로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말뚝 박아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 믿음의 행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교회와 거닐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구원받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걸어서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면요, 그 흔적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자동스럽게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흔적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 74년이 이러면 달력 74번 바꿔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심, 하나님의 베푸심, 그 놀라운 흔적들을 우리가 더듬어 보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함께 거닐고 싶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큰 예배당. 제가 올 초에 저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요, 동네마다 어떤 곳을 가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것 좀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위용 있게 엄청나게 큰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같이 수많은 스님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저는 그렇다고 큰 교회들을 뭐 폄훼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싶은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는 겁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와, 어저께 아침에 우리 교회 우리 사목 간사님께서 제가 설교 본문과 제목 또 우리가 찬송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넘겨드리면 이제 주보를 기본적으로 딱 준비해서 한번 또 이렇게 또 가져오시거든요. 근데 평소와는 다르게 성경책을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 혹시 이 본문이 맞나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제가 또 혹시 잘못 불러들었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온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컷 아름다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똥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이 거룩한 강단에서 똥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아마 그런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똥 이야기 하실 때는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강단에서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이런 주제는 해도 되고요, 이런 주제는 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주제 넘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참 직설적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싸라합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똥이 뭐죠? 더러운 거예요. 냄새나고. 12절에 보면 변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변소, 변을 보는 곳,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저 솔직히요, 화장실이라는 말, 제가요, 나중에 제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화장실을 말이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니, 변소는 변소지, 거기에서 화장 찍어 바른다고 화장실이라고 불러? 제가 철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변소가 그냥 일반적인 용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변소라는 단어가 이럴 때 아니면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광야에 머뭅니다. 우리는 만나도 이야기하고 메추라기도 이야기하고 물도 이야기하는데요, 정작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건조한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좀 배가 살살 아프면 이건 좀 큰 거다 싶으면 손에 뭐부터 들고 가라고요? 일단 삽 하나 들고 한적한 데 가가지고 일단 구덩이를 파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볼일 해결하고 나면 그 흙으로 덮어 놓으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갑자기 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거니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똥 이야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 위생검열 나온답니까? 그래서 똥을 치워야 되나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똥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닐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거닐고 싶어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시려고 지금 똥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광야교회라고 불렀죠. 우리는 강릉제일교회라고 부릅니다. 세월은 수천 년 흘렀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니시는데 어디서 이거 무슨 냄새지? 근데 갑자기 미끄덩하면 이건 뭐야? 아이고 이것도 엉뚱한 거 밟았네. 하나님께서 왜 똥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똥 잘 치우라고 말씀하시니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가운데 나의 택한 백성,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지금 그들이 지금 진영을 짜서 지금 딱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안에 나오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걸어가시기 원하시는데 걸어갈 때마다 똥 냄새 맡고 걸어갈 때마다 똥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갈 마음 생기겠습니까? 아유 가지 말자, 나 그냥 이대로 앉아 있을래. 하나님 아마 가만히 계실 겁니다. 요점이 뭐죠? 더러운 것은 덮고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똥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똥을 덮으라는 말은 변소 청소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위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교회 거기서 거닐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는 너희들 손잡고 거기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거기서 너희들 승리케 할 것이며 거기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걸어 다니고 싶구나.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빨리 그 똥 치우면 되지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더럽고 불결한 거 있는 것을 하나님은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똥을 치우고 왜 똥을 덮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것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으면 그냥 아무데나 싸고 다니세요. 그러므로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거룩은 똥 치우는 거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룩이 뭐냐고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척 기도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싸놓은 똥이라면 치울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금방 듣기에는 똥 치우라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은요 훈련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기는 원하는데 조금만 옆에 가면 냄새가 나. 함께 하기는 원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 좀 똥을 밟고 다녀.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에 영원토록 거닐고 계십니다. 아무리 멋지게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냄새나는 똥, 묻어있는 똥 처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지 못하니까 세월의 연수는 늘어나는데 내 삶에 믿음에 하나님 사랑의 흔적, 교회 사랑의 흔적, 이웃 사랑의 흔적,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교회 안에 치워야 될 두 가지 똥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똥은요, 내 자랑하는 똥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게 예배 아닌가요? 예수님 자랑하는 게 간증 아니던가요? 우리 찬양대처럼 예수님 자랑하는 게 찬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 자랑밖에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똥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랑만 시큰,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냄새나는 똥냄새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똥 밟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똥냄새 맡으시며 그 똥 밟은 그 길을 하나님 함께 걸어갈 리가 없겠죠. 사실일까요? 또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배설물이 원어로 직역하면 이게 똥이에요, 똥. 아이고, 우리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아이고, 그래도
성경인데 어떻게 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아마 배려심으로 배설미라 쓴 것 같아요. 아니, 눈 가리고 아웅인데 말이에요. 예수 말고는 나에게 전부 똥이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불편하시죠? 그러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바보도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 똥이 뭐냐? 바울은 그 조금 앞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은 줄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를 흠이 없는 자라. 하하. 자랑거리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자랑거리밖에 없어. 자기 자랑, 자기 자랑.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게 다 똥덩어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똥을 버린 거예요. 이거 안 치면 하나님 손잡고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똥 밟고 다니는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더러운 거 밟고 다니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이 거니고 싶은 그런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함께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변에 여러분 떨어져 있고 쌓여져 있는 똥덩어리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 자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 손잡고 늘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똥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악한 생각, 악한 말들입니다. 이것들이 교회 안에 쌓아놓은 또 하나의 똥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악한 생각, 악한 말을 서심없이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럽혀 놔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곳, 그것이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똥을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이 거닐고 싶어하는 것이 교회인데 곳곳에다가 그냥 똥을 처발라 놓습니다. 제발 내 중심으로 교회 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말했냐고요? 예, 또 뭐예요?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19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똥 싼다는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악한 생각도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에 비방도 있네요. 우린 너무 쉽게 누군가를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똥 싸는 짓인지 모르고 세상이 뭐라고 하죠? 야, 교인들 교회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냄새 나더라.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싸지르는 똥 냄새 맡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음식이 들어갑니다. 우리 오장육부를 지나 긴 소화 시간을 맞춰서 마지막에 뒤로 나온답니다. 이것도 참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그죠? 뒤로 나온데 똥 눈다. 하지만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쏟아 그 악한 생각을 전하며 비방하며 이것이 진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버려야 될 똥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렇게 똥 싸지르고 다니는 사람 없나요? 왜 교회가 향기 나지 못하고 왜 자꾸만 구리구리한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될까요? 이런 똥 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주변에 가면 언제나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거짓 증언, 비방, 이게 다 악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뒤로 나오는 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뒤로 나온 똥 때문에 코 잡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쏟아내요. 우리 악한 생각이 드러날 때 그 악한 말 때문에 하나님 코를 쥐어잡으시고 잡았던 손 잡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똥에 함부로 똥 싸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발 신앙생활 똑바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운 말이 있죠. 똥냄새 가득한 교회.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 거닐고 싶은 교회. 바로 하나님 거니시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요? 똥들을 다 치웠잖아요. 이제 냄새 안 나요. 똥발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똥 싸러 가는데 손에 뭐 들고 가죠? 삽을 들고 갑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네 똥은 네가 치워라는 것입니다.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김집사가 싼 똥을, 왜 박집사, 이집사, 최집사가 싼 똥을 왜 장로님들이 치워야 되고 왜 다른 사람이 치워야 되나요? 회개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 싸놓은 똥 내 삽으로 퍼서 내가 덮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몸부림치며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똥냄새 피우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똥 밟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네 똥은 네가 치워라. 우리 부족한 것 하나님 아십니다. 똥처럼 더러운 인간인 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회개할 줄 아는, 이제는 더러움을 흘리지 않는, 아니 더러움의 똥을 흘렸다면 그 똥을 치울 줄 아는 회개의 몸부림이 있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니고 싶은 교회로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닐고 싶어 하시는 곳, 에덴 동산 회복 프로젝트의 완성인 교회. 주여, 우리가 똥 치우겠습니다. 우리가 싸놓은 그 더러운 모든 것들 목사인 저부터 치우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거닐고 싶어 하시는 이 세상 마지막 소망이 되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함께 손잡고 거니는 예배, 주님 함께 손잡고 거니는 멋진 인생, 멋진 신앙,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하며 눈 뜨기 전에 우리 안에 아픈 자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나와 함께 거니기 원하신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